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14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서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라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은 곳에서 일어나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잘 실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몇 번 목사님 만나서 제 책을 사인하면서 저자 김현철 드림 해놓고 2023년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2024년이 익숙지 않아가지고 다시 또 새로 수정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해가 바뀌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중학교로 올라오고 오늘 우리 중고대학부 모임에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시골 장날에 닭 내놓은 것처럼 닭 내놓으면 닭이 고고고고고 이렇게 뭐들고 뭐 하는 것이고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막 고고고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게 분위기를 보면서 설교가 길고 큐티를 주일학기는 잘했는데 중고등부 청매 하라니까 글자가 너무 많아요. 그림도 없고 확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청매를 어떻게 큐티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특강을 하겠다고 제가 자청해서 그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정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등학생이 대학교 올라가면 시간표를 내가 짠다고? 저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교시, 2교시를 빼려고 했는데 제가 지나간 학교는 고등학교 4학년 시간표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그런 컨셉이어가지고 다른 학교 가니까 그 1, 2교시는 빼고 진짜 11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니까 진짜 완전히 대학생. 그래서 참 많이 달라지는구나. 시험 치는 것도 다르고 그런 내가 사는 패턴과 이것이 확 달라지면 한 해가 지났구나. 또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 이걸 실감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대학을 마치고 사회인으로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요. 학생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하는 것을 10분 만에 느낄 겁니다. 학생 때가 진짜 좋았구나.
한번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지났구나, 달라졌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승진이 되거나 아니면 직업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면 뭔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일반인들은 어제 같은 오늘, 지난주 같은 이번 주, 그냥 계절만 조금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변화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벌써 5년이 지났구나,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저희 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이제 14주년 차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지난 사진들을 보면 이때는 이렇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안전 곳에서 일어나라 그런 제목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정말로 불행한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 왕국은 붕괴되어 가고 있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래서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제대로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번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내년 예산에 암흑에너지 이걸 연구하는 개발비가 다 삭감됐다. 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참 힘들었습니다. 이게 미래의 기술이고 또 미래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예산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 참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정치나 경제나 여러 상황들을 보게 되면 참 암담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남유다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독립운동을 하며 아니면 우리가 자금을 모으고 우리 하와이로 이민 갔던 우리 교포분들이 정말로 열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에 $5 받으면 그 중에 $1를 밥 먹을 때 쌀 한 숟갈을 떠서 성미처럼 모아서 우리 고국에 보내고 또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고 또 우리나라에 인재를 길러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인천에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하와이에 계신 분들이 세운 대학교, 그게 인하대학교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미래가 달라지고 또 우리의 미래가 변한다. 참 정말 그 시대에 정보도 제대로 없는 분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또 정말 헌신하는 그 마음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이사야서의 주제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둡고 캄캄하고 지금 암울하지만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야 우리의 어둠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나라가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암흑 시대, 그리고 캄캄한 시대, 그것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해법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이 너희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날 때에 비로소 너의 어둠은 해결된다. 그리고 그 어둠을 해결하는 여호와의 영광, 그 참빛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땅과 어둠에 있는 이 어둠, 이것을 알렉산더 맥커라레는 세 가지 어둠으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무지의 어둠, 슬픔의 어둠, 죄의 어둠. 무지와 슬픔과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많은 것을 모으지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둠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옮기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다. 이런 마귀는 어둠의 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임하는 곳에 어둡습니다. 칙칙합니다. 컴컴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흑암의 권세, 나를 돕고 있는 흑암의 권세, 나를 돕고 있는 어둠의 권세, 나로 하여금 캄캄하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웃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광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합니다. 안 될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이번 주간에 세종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회를 섬겼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창원에서 잘 건물주로 살던 분이 이 세종에 있는 자기 딸 곁으로 오셔서 건물을 크게,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하는 그 건물을 사가지고 여기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제 노후를 보내려고 했는데, 근데 조금 상황이 계산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공실이 생기고 이자는 높아지고, 그래서 자기가 평생 교육자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 건물에 다 쏟았는데 이 건물로 인하여서 오히려 짐이 되고, 그래서 좌절하고 있고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그런 실현하는 분,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단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이나 예상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져서 좌절하고 슬퍼하며 무너진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전제는 앉아 있거나 넘어져 있거나 무너져 있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런데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너의 빛이 너에게 이르를 때에 나는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게 될 때에 너는 일어날 수가 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일어서고 내 노력으로 일어서는 것,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무너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너는 일어날 수가 있고, 아니 너는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너는 빛을 발하라. 이렇게 두 가지의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이번 주가 아니라 저도 오늘 오전 새벽기도 마치고 말씀 준비하고 우리 주일학교와 또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활동을 해서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또 참 기쁜 감동이 있고, 참 이제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대학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안일한 상태에서 일어나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절망뿐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무기력한 상황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무너진 사람,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시는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사역에 지쳐서 쓰러졌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 구걸하는 남에서부터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라. 오늘 우리 찬양하신 우리 찬양대 우리 여성 중창팀 정말 감동적입니다. 어제 어떤 곡을 할 거냐 물어보고 가사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오늘 설교할 내용과 딱 일치되어져서 정말 놀랐습니다. 가사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그 다음 가사가 참 놀랍죠.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오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 다음에 가사는 정말 이분이 참 기도 많이 하면서 이 곡을 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깊은 바다, 빠질 수밖에 없는 바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저마다 깊은 바다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울렁거리고 마음이 서늘하고 또 마음에 이렇게 울컥거리는 저마다의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인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깊은 바다는 반석이 된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고 어려움은 여전히 있는데 그곳에서 반석 대신 주님을 디디고 나는 일어설 수가 있고 나는 당당하게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슬픔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슬픔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모자란 것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집회하러 갈 때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한 6억 정도 빚이 있는데 한 20억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무이자를 빌려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6억짜리 문제인데 20억을 누가 준다면 무이자로 빌려만 준다면 진짜 걱정이 없고 우리가 이자로 나가는 이 경비를 가지고 정말로 마음껏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풀리면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다리를 좀 뻗을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해도 문제는 여전히 있고 기도해도 바다는 더 깊어지고 그런데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이 깊은 바다는 반석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면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갈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고민하게 만드는 깊은 바다에 빠지지 말고 나를 울컥거리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또 내가 그냥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감정들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망고 지 생각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요. 그리고 남을 또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바다에 빠지지 않고 그 깊은 바다를 걸어가는 인생.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찬양을 어제 가사를 보고 또 오늘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책이 있습니다. 설교집인데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책 제목이 당신이 물 위를 걷기를 원한다면 배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에요. 물 위를 걷고 싶은 사람은 배에서 나와야 된다. 그 다음 사진요. 당신이 물 위를 걷고 싶다면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랬던 물은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 밀어치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그 풍랑이 치는 바다 위를 걷고 싶다면 먼저 배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안 나갑니다. 왜요? 이 풍랑 있는 바다 그 밖으로 내가 발을 디디면 내가 이 배 안에서 안전한 것 같은데 내가 이 배 안에서 나는 빠지지 않는데 바다로 나가면 나는 빠질 것이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당신이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배에서 나와야 된다. 내 생각의 배에서 나와야 된다.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 나의 루틴, 여러분 나의 그냥 살아가는 삶의 패턴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 바다를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가야 된다. 폴 트루니에 박사님이 쓰신 책 중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 폴 트루니가 크리스찬 철학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고 저자이신데요. 우리의 인생은 모험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설명하면 신앙은 모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땅을 보라고 하십니다. 너의 눈을 열어 새로운 땅을 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밟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배에 안 나갑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 초막짓을 짓고 그냥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는 배가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신 바다는 오히려 안전합니다. 주님이 안 계신 배 안에서 뭉텅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이런 배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배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과는 다르게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 영화를 보게 되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세우덴 왕이 있습니다. 이 아주 강력한 나라인데, 근데 이 강력한 이 세우덴 왕이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아주 사악한 이 마법사인 살루만이 보낸 진짜 뱀같이 교활한 얘가 이 세우덴 왕을 세뇌시켜가지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강력한 용사하고 정말 강력하고 현명한 정말로 존경받는 왕인데 거짓말에 덮이고 그리고 사악한 거짓말들을 믿고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엉망으로 자기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간달포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걸 깨뜨립니다. 그때 이 세우덴 왕이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용맹한 왕의 그리고 넘겨주세요. 용맹한 왕으로 다른 신하들을 통치하며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 반지의 제왕, 정말로 이 J.R.R. 톨킨이 쓴 성경의 메시지를 정말 장대한 소설로, 그리고 이 소설을 또 영어로 만든 것을 우리가 다 보시기도 하셨죠. 자, 이 세우덴 왕이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앞을 못 보고 정말 어리석게 살다가 그걸 깨고 일어날 때 간달프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우덴 왕이 홀로 일어섰도다. 저거 영화 볼 때 그 대사가 굉장히 마음에 있습니다. 강한 왕, 능력 있는 왕, 용맹한 왕인데 이상한 말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거짓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자신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데 이 간달포의 도움으로 자기가 분별력을 찾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이러면 내가 망하고 우리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 중창단도 아름답게 찬양을 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도 깊은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앞에 표 좀 보실까요?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예. 제가 표를 썼는데 여기 조금 과정상에 있어서 조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2023년도 표를 제가 썼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계속적인 마음이,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을 넘어 기적으로. 다시 한번요. 회복을 넘어 기적으로.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에 많은 교회에서 새로운 한 해의 표를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게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회복을 넘어서 내가 예전으로 회복되고 또 얘가 예전의 모습을 다시 찾는 것, 그것 이상의 부흥으로.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욕심이 생겼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어 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질병 속에 허덕인 사람이 살아나고. 근데 저는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회복을 넘어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기적으로 갑시다. 다시 한번요. 회복을 넘어 기적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적에는 여러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민기적거리는 기적도 있습니다. 민기적.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 이번 2024년도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러 부서들을 보면서
우리 오전 9시부터 이렇게 막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참 기대가 됩니다. 제가 세종시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움직이는 시간이 빠르더라고요. 6시 반인데 벌써 출퇴근 차들이 팍팍 다니고, 어느 도시나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가 그 도시와 선진국이라면 움직이는 시간이 빠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예배를 올 때에 여러분들 언제부터 움직이셨습니까? 저는 기적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의 소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가 좀 일찍 좀 주일에 좀 작동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은 오전 10시 30분에 교회 4층으로 모이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짧게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또 저마다 해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 교육기관들, 또 우리 여러 차량들, 또 여러 주방들, 이것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엔진을 시동을 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여러분, 겨울철에 자동차 시동을 걸고 밟으로 출발을 하면은 이 자동차에 무리가 가죠. 조금의 공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하면 좋겠지만 우리 중직자님들이 먼저 이 모범을 보여서 10시 30분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 30분에 모여서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님들이 성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또 예배를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몇몇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우리도 더 빨리, 우리도 더 열정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직도 아니고 명예직도 아니고 봉사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오셔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 오실 때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먼저 은혜의 길을 열고 또 우리 성도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또 기도하며 또 우리가 기도로 함께 주일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랍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까지는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참 많은 부분들이 좀 민기적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24년도부터는 모든 것들 새로워지고 또 저희 교회도 새롭게 준비를 하여서 우리가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대한 기적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늘 나에게 익숙했던 배 안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저기는 파도가 있고 저렇게 하면 힘들겠고 저렇게 하면 고달프겠고 저런 바쁘겠고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들, 내가 좀 버겁게 느끼는 것들, 또 나는 조금 이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도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느새 내가 바다 위를 걷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인생 중에 가장 영광된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바다 위를 걷는 제자 중에 유일한, 예수님께서 오라,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여서 이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유일한 사람 베드로. 그래서 이 베드로는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기적들을 이 베드로는 경험하였고 이 기적의 경험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바다 위를 걷는다. 여러분 그 기적이 한 번 있으면은 그 다음에 더 큰 기적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기적이 그 속에 임하게 되면 세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늘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의 생활 원리가 있죠. 우리 SFC에서 하는 세 가지 생활 원리인데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성경 중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유익이 될 것인가? 세상은 철저히 자기 중심입니다. 오늘 오후에 나누려고 했는데 오후에는 제가 구체적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MG 오피스, MG 사원들, 근데 정확하게는 G 사원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면접이 날짜가 잡혔습니다. 자기가 회사에 지원을 해서 면접을 날짜를 잡았습니다. 10시일 거예요. 10시에 이제 면접이 딱 잡혔는데,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시입니다. 10시에 면접이 딱 잡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오전 8시 48분에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뭐라 하냐면, 나중에 오후에 좀 더 그거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0시에 면접 볼 면접자입니다. 제가 깜빡하고 9시 반에 병원 예약되어 있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4시까지 가도 될까요? 언제요? 오전 8시 48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답이 왔을까요? 오전 9시 59분에 답이 갔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보시겠지만 긴 장고의 문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있는 그대로 읽어볼게요. 말 거참 싸가지 없게 하시네. 자기 면접 볼 사람이에요. 10시인데 9시 반에 내가 병원에 예약이 있으니까 오후 4시를 좀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말 거참 싸가지 없게 하시네. 그 다음에 사람이 사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살다 보면 딱 봐도 20대 편하게 취업해서 편하게 살다고 50대에서 회사 차리신 유도리 없는 꼰대 같으신데 지들 20대는 편하게 취업하고 생각 못하고 지금 20대들한테 뭔 열정이 없느냐니 노력이 없냐니 스펙이 부족하니 그런 개소리를 해대. 그러면서 회사 복지는 쓰레기고 쯧쯧 무튼 다행이셔. 이런 회사 안 들어갔어. 엄청난 팩이죠. 근데 이게 요즘 청년들에게는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회식 못 갔습니다. 전에 말씀했나요? 어제 회식 있는데 회식 못 갔어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 어제 회식이 못 갔는데 n분의 1 달라고. 그래서 그 담당자가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해서 위에 상관한테 어떻게 할까요? 돈 주어라. 왜죠?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나에게 맞춰라, 나에게. 나에게 편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나우중 상태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큰 교회도 여러분 교사 좀 신청해 주세요. 교사가 모자랍니다. 구경하고 그냥 관람하는. 그것도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신앙생활,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헌신이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그 어떤 헌신도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럼 우리는 더 섬기기를 원하고. 그런데 우리는 배 안에서 안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편안하오니 요즘 애들 그렇죠. 약속하다가 예를 들어 그 친구가 오늘 우리 오후 2시에 약속인데 오늘 못 만날 것 같아. 그러면 그래 해놓고 속으로는 오히려 좋아. 왜냐면 안 나가고 집에 앉아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약속이 깨지면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고 네가 약속 깼다. 그리고 다 배 안에 갇힌 것을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더 잘해주고 싶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아진이가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저는 이번 주는 뭐로 기쁘게 해줄까 쿠팡을 막 뒤지고 또 구사리 맞고 그래도 또 뒤지고 아이에게 어린 시절에 뭐 제가 아진이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때 어릴 때의 즐거움, 어릴 때의 기쁨 이것을 저는 해주고 싶어서 저도 먹고 싶은 거 많고요. 근데 그걸 내가 안 하고 이 아이에게 기쁨을. 왜냐면 사랑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넘쳐나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주를 향한 섬김이 넘쳐나네. 그런데 우리는 끊고 자르고 안 하고 배 안에서 아 좋다 아닌 것입니다. 배 안에 있을수록 어둠이 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를 위하여서 배 밖으로 나와서 풍랑이 일고 힘들고 어떤 분들은 교사 왜 안 하십니까 하면 아이들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문자를 해도 답 없고 그 다음에 읽고도 일 없어졌는데도 답 없고 치킨 사줘도 고맙다 인사 하나도 안 하고 어떤 목사님은 우리 수련회 오실 때 전영원 목사님 나도 못 가보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자 먹으라 했는데 아이들 감사하다 인사말 하나도 안 하고 폰만 딱 쳐다보고 있고 이것들 내가 왜 이래야 되냐 상처받고 그거 할 이유도 없는데 또 뭐 선생님이 돼서 막 이게 싫어요 저게 싫어요 아이들이 하는 제일 무서운 말 있죠 정가의 보도 그럼 나 교회 안 나올 건데 그럼 내가 미안하다 근데 이게 어른들도 이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배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가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몹쓸 애드립을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안주하고 있는 이 정도면 충분하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좋다. 거기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다를 걷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가 나를 삼키지 않고 내가 깊은 바다를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기적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기적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부터는 조금 더 새롭게,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는 두렵고 나는 겁이 나고 나는 피곤하고 나는 좀 하기 싫은데 그럼에도 발을 바다 위로 내밀 때 어느새 바다를 걷고 있구나. 아니 바다를 질주하고 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2024년도에는 그런 더 놀란 은혜, 더 놀란 감격들 그를 위하여서 목사님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우리 제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철민 형제도 오늘 그 기타로 반주하는데 이게 앞에 찬양하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구경하고 관람하고 이것이 아니라 제가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가정에 말도 안 되는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안전자리에서 민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질주하는 기적의 인생을 살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